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단 하나의 아주 단순한 열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단순함의 위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한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핵심에 있었던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을 통해 만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전쟁터로 가져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처럼 여기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5장과 6장은 이 언약궤가 겪는 기이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지만 오히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2번이나 엎어져 박살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땅에는 끔찍한 재앙이 임했고 그들은 겁에 질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도 비극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호기심에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 언약궤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들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암흑의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꼬박 흐르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퍼하며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당신들 가운데서 제거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흥과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사무엘은 복잡한 전략이나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4단계로 보여줍니다. 바로 통회, 고백, 돌이킴, 그리고 신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회입니다. 2절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20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선택으로 인해 나쁜 결과가 닥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통회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깊은 애통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 물을 길어 주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와 같은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범죄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돌이킴입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들을 버리시오. 말로만 뉘우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퍼하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당장 그 죄를 해결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넘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한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었다면 또다시 두려움에 떨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언약궤라는 물건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큰 우레소리를 내어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극적인 승리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비극의 장소 이름 또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장소에서 한 번은 처절한 패배를, 다른 한 번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 그분만을 신뢰하는 중심입니다. 이 회개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의 위대함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엎드려 회개할 줄 알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관대했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죄에는 얼마나 관대한지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 어떤 부분을 비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남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아는 은밀한 우상,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슬픔에만 머무르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킵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신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자리, 그 첫 번째 에베네셀을 새로운 승리의 기념비, 두 번째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감격의 고백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방황하기 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주님께 굳게 메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